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정의 힘, 믿음으로 인생의 가난을 열다. 네, 그렇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제목 속에서 이런 제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런 제목이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제목, 이 모든 오늘 주시는 어떤 말씀의 핵심이니까. 또 사실 많은 말씀을 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단어, 한 문장, 어쩌면은 그 한 문장과 한 단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는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도 듣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이 여러분들 깊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신발 공장에 어떤 두 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원이 이 아프리카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딱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면서 본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린 거예요. 여기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팔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철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은 곳을 보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본사에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아무도 안 신으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우리 고객입니다. 하면서 사원이 보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 두 영업사원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 긍정의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보여주는 단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장벽을 받고 절망, 아무도 안 신네, 어떡하면 좋냐 하면서 그런 장벽과 같은 절망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기회를 본 거예요. 아무도 안 신었구나. 그렇구나. 우리 신발을 신겨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를 본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서 기쁨의 소리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렵고, 저도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자영업을 이끌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 우리 일반의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엄청난 거죠.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이런 자영업자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순간에 그렇게 우리 미래는 마치 안개 속처럼 불투명해 보이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내가 아닌 지금부터 누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긍정의 힘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떠올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또 그의 책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많이 떠올리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라는 아주 핵심적인, 당신의 말이 지금 당신의 삶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절망 속에서 감사를 찾고, 상처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긍정의 힘을 권면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낙심하고 힘들 때 그 책을 꺼내보고 또 그분의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너진 그런 자존감이나 무너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스틴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방금 이와 같이 어렵고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또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 자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분별해야 될 중요한 지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힘이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옮겨갔었을 때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안심,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나는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나는 다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자 스스로에게 그런 주문을 거는 낙관주의적인 부분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의 힘을 가질 때 그 앞에 붙이는 거예요. 뭘? 믿음의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 그냥 긍정의 힘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의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이 끝은 어떻게 해요? 성공보다는 허무, 실패 이런 거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사람의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러한 허무함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믿음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야 된다. 우리의 긍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긍정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외침, 인간적인 외침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에 그런 나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긍정을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3장 이 말씀은 이 내가 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 불신의 태도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긍정의 태도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렇게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광야를 거슬려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먼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다 살펴보게 하고 돌아온 결과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바로 이 13장 또 이어지는 14장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인간적인 부정의 눈으로 보았고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긍정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같은 현실과 상황을 본 두 부류의 사람 그 10명과 2명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10명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2명의 그 차이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40년의 광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12명의 절탐꾼이 되었을 때 우리 입술로 한 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은 그 40년의 광야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맛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가짐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을 다시 광야로 40년을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이 마곡 땅에서 믿음의 가나안 땅을 새롭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린 그 두 갈림길에 저와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의 긍정의 힘, 이러한 믿음의 긍정은 이 별빛교회,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긍정의 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 길, 인생의 가나안 땅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그렇게 인생의 가나안 땅을 열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긍정의 힘은 현실의 장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좀 길지만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은 분명히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를 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나 그곳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힘세고 무서운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한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보았음에도 그 복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과 거대한 문제에 압도되어 버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장에 그 눈에 보인 문제가 너무 크고 거대하고 너무 힘든 그런 것을 느껴지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제나 전능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는 다 우리의 마음과 또 눈과 입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실만 보게 되니까. 그러나 그 12명의 2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본문 30절,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이 보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시에 가장 그 거인족, 안악작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견고한 성읍 앞에서 그런 성읍과 거인보다도 그렇게 그 땅과 싸우시고 이기신다고 약속해 주신,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 훨씬 크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뒤에 큰 있는 그 태양과 그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의 힘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 힘과 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내 앞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내 앞에 있으니까 바로 불평이 나와요. 이거 어떡하지? 막 암담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야 하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중요한 것은 다음에, 그 순간은 좀 못할지라도 그 순간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긍정의 힘으로 나가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난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저도 다음 주에는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우리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늘 날마다 고백하지만 믿음의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안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현실의 문제의 중심이 아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 현실은 다시 해석이 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 속에 있는 그 긍정의 힘은 그 환경을 새롭게 보게 하고 그 환경을 이기게 하고 결국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긍정의 마음이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긍정의 힘은 절망의 언어를 거부하고 믿음의 말들을 선택하는 긍정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입에 어떤 말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것도 아멘하기 어려워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넘어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말들을 여기서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애굽에서 그 속박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 것이야.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내야 돼 하면서
열심히 걸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이게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절망의 말들을 쏟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다 모든 거 우리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 한마디가 백성 전체의 두려움과 낙심을 전염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의 말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말로 번져지고 또 그런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독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그를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파국으로 이어져 버린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절망에 빠진 백성들 앞에서 정말 힘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그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현실에 주는 그 두려움의 언어, 그런 불평의 언어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언어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다시 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조금씩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말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은 다 안 된다라고, 다 무너진다라고, 다 실패한다라고, 다 하지 말라라고 저에게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그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낙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십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런 역사를 볼 것인가? 그럼 우리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은 그런 장벽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그런 선택하면서 그 말에 그런 긍정적인 이 말들이 씨앗이 되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카페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시 길을 찾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카페에 올 때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별빛을 주셨습니까? 작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작지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절망의 언어는 없애버리고 긍정의 언어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이자
또 가장 근본적인 긍정의 힘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긍정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나 스스로가,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를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오늘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보인 그런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그 거인 아낙 자손들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낮게 보는 그런 시선,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이 메뚜기 콤플렉스는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유래된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그냥 우스개 용어가 아니고요.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그 심리학적 용어인데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열등하게 또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 상태. 이걸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나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안 돼. 난 여기서도 필요 없고 저기서도 필요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자기 눈으로 봤었을 때는 거대한 성읍과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메뚜기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를 메뚜기처럼 표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 작은 존재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메뚜기만큼의 능력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이렇게 거대한 성읍과 거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교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나이가 적든 많든 이제 70, 60, 80, 90을 바라보는 나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한희 권사님이 당근을 그렇게 많이 까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지금의 우리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이정희 목사님 오셔갖고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불러주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꼭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하시는 말씀이 정수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런 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현 형제도, 우리 이일남 집사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다 필요하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런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40일 동안 정탐하는 그때도 다른 생각,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고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려 45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나이가 몇 세? 85세.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인이 사는 그런 정복의 그 땅 가운데서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고백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좀 더디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당장은 그런 일들의 상황들이 변하고 그런 일들이 내 손에 거머쥐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이루고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긍정이 참 놀랍지만 그것은 노년의 힘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의 믿음의 힘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무한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믿는다면 이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이 느낌표가 막 있는 거예요. 마침표, 확신표 막 다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것을 이룬다는 것 그 반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를 무너뜨려버릴 불신이 무너뜨려버릴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이 우리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긍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인생의 가나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도 여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도 여는 거고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말은 인생을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다른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말씀 긍정적인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문제 속에 두고 긍정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빛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두려움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